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시는 상황에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부터 23절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의 근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24절에서부터 29절은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이유와 권위의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9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9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19절은 앞서 있는 본문, 즉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즉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근거가 누구와 같은 일을 한다?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앞서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에게 누가 먼저 그 시범을 보인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 수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더 큰 일을, 즉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의 일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단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아들이 볼 수 없죠. 교통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아들도 보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들이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과거, 이 시제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일, 과거에 행한 일로 아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더 보여주고 아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일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이 무엇이냐?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냐. 자, 산자가 죽는 것은요, 그건 일상적인 일이죠. 산자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생명을 빼앗을 수도,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살아있던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하게 여긴다,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권한이 있다, 없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는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즉 출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 그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다라고 못 느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권한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생명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다가 없던 것이, 즉 생명이 있던 것, 생명이 사라진 것에 무엇이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갈 때. 즉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가 죽었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연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즉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이미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지는 권한을 이미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끼지만 아버지께서 생명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 생명이 빼앗겨진 자, 생명이 걷어진 자에게도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도 누구를 어떻게 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아들은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대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냥 임의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유의지를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한이 그냥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능동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아들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더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요?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셔서 이제 그 심판의 권한을 당신이 행하신다, 아들이 행한다. 아들이 행한다. 심판의 권한을 여전히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지만 누구에게 먼저 맡기신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권한이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완전히 부여되었느냐? 아들에게 부여되어서 아들이 행하는 것을 아버지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23절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자, 먼저 전반절을 보면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누가 공경을 받기 원한다? 아들이 공경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자신과 같이 아들도 자신과 같이 공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동등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들보다 아들이 더 그 모든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누구도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거는 아들을 아버지와 같이 인정받기를 원하도록 하신다. 즉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대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아들이 신앙적 아버지와 같이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심판의 고난과 또 생명의 고난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주된 핵심 사항은 영생과 심판입니다. 즉 생명과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24절 25절을 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1절에서 22절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아들에게는 생명의 권한이 부여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 24절 25절에서는 오늘 뭐라고요? 아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들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 앞에 21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24절부터 누구의 말이다? 아들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을 부여했고 이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 행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즉 아들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예수님 말을 듣고.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해 준 생명의 권한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발현된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어진 생명으로 무엇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즉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다 확장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어떤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상태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무엇이 죽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뭔가 내 안에 또 다른 속성이 죽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생명, 죽은 사람, 죽어있는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부여된다. 즉 생명의 권한이 아버지를 통해서 부여되어졌고 그 생명의 권한은 누굴 통해서 발현된다? 아들을 통해서 발현된다. 이것은 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간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25절에서는 조금 더 그것을 좀 더 깊이 얘기합니다.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앞에 말한 것처럼 생명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어떤 상태? 뭔가 죽어 있는 상태. 뭔가가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즉 예수님이 계시는 때.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편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육신이 죽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최후의 심판을,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 살아나요.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26절, 27절, 또 2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 26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부여됐다. 그리고 27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설명하고 보충돼서 부연돼서 설명되고 있느냐? 인자됨입니다. 인자됨.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는 육신에 입은 사람을 의미해요.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를 사용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을 가능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심판하는 권한. 이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다 더 깊이 다시 부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8절,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6절, 27절에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28절에서는요, 이렇게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자,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21절에서 보면, 20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될 거다. 왜?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앞서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부여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후에, 미래에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다 죽어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당한다.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럼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근거,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이냐. 오늘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이 선과 악,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 오늘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이따가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습니까? 법으로. 그것이 법 조문에 보면 거기서 무엇이 죄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 일을 행했을 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지만 이전에는 재판관, 법 조문을 판별할 수 있는 재판관이 그것을 판결했어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중심 주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뺏는 데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는 데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 아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누가 공경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공경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부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요, 현세 상황에서 무덤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장래에서 우리가 다 죽은 이후에 심판의 결과를,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최후의 심판 때. 그래서 선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되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법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육신적인 생명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이 또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최후의 때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전도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서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영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떤 결과? 29절에서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결과? 생명의 부활. 29절에 후반부에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입니다. 기준. 누가 평가하느냐. 누가 그 기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거냐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건 뭐 개인 판단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권한을 주셨다?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아들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최종 목적지는 누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열어놓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밖에. 아버지께서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추구하는 목적지나 추구하는 방향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해야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정해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그것을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2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 말을 듣고? 내 말, 즉 예수님 말, 아들 말을 듣고 누구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외골수일 수밖에 없다. 외골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뭔가 자꾸 여기에 첨가를 하고 또 빼려고 하고 우리 편의대로 하려고 해요. 또 안타깝게도요, 이것을 또 바리새인들처럼 또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도 할 때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주님은요, 너무 엄격하시긴 하지만 그 뜻에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행위도 있지만 마음이 원하는 사람은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다. 주님 원칙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나아가다 보면 완전해지려고 하면 완벽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완전해지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25절, 예수님은요, 심판주이세요. 심판주.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산자가 죽는 게 쉬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려워요? 산자가 죽는 게 쉬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어려운 일이 당연해져요. 반대로,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생명을 뺏는 권한도 주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야만 해요. 경외라는 것,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지금부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순간서부터 언제까지 잘 하려고 하다 보면요 끝까지 가요.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해야지, 죽기 전에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형식에만 있다? 마음에만 있다?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나 보다 더 추구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디에 있다? 마음. 마음이 원하다 보면 행위로도 완전해지려고 하는. 별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행위도 완전해야 돼요. 행위만 완전해도 된다? 아닙니다. 마음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주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셨지만 그 심판은 생명을 빼앗고 평가만 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많은 이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만 되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삶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또 저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인 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